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2025년도에는 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잘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려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려면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말라야의 고산지대 하니까 이 고산족들이 주로 이제 이 가축을 키우는데 이 고산족들이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이 기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나 양의 이렇게 값을 매길 때는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빨을 본다거나 발톱을 본다거나 윤기가 번지를 한다거나 무게가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을 매기는데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이 소나 양의 이 값을 매기는데 그런 무게를 본다거나 겉모습을 보지 않냐고 그 짐승의 버릇을 본답니다. 버릇. 그래서 그 짐승의 버릇을 보고 값을 매긴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버릇을 보느냐? 풀을 먹일 때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오르면서 먹는 이 짐승의 값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을 먹는 이 짐승의 값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말라야는 온통 이렇게 벼랑이 이렇게 고산지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습성을 이렇게 갖는 이 짐승들은 이미 아래서부터 이렇게 풀을 뜯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풀이 없는 저 지대를 만나게 되고 그 풀을 먹지 않아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아래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 가축에게 값을 크게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풀을 먹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이 가축에게 값을 매기고 반대로 내려가는 가축에게는 그렇게 크게 값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는 가만히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수시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찾아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래로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 드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람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마다 아래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그 난관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마다 위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가서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 인생에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드리려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로는 절대로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한두 가지는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위로 향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댐댐이는 언제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인생의 난관을 부딪혀보고 인생의 난관을 만나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뭘 결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좀 힘든 그런 가운데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어요. 요즘에 참 이렇게 신앙생활 쉽지 않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할 때도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다 문을 닫아야 됐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는 일, 식은죽 먹기로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의 길을 만난 자들은, 어떤 자들은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도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자들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위협 가운데 도망쳤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걸로 봤을 때 이 땅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 놀라운 말씀이 이제 18절이에요.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숫자까지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오랜 세월 아주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닌 7,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런 숫자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 왕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잖아요. 그리고 섬기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7,000명이 남아있냔 말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 우상 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숨겨놓고 지금까지 보존해 있는지 참 엘리야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7,000명을 남겨뒀다는 이 말씀을 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7,000명을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게 했었고, 제가 절망만을 보게 했었고, 제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또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은 죄를 멀리할 수 있었고 죄를 거부할 수 있었고 죄와 상관없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인간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예전에 전빵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전빵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캔디 하나 이렇게 몰래
주인 아저씨 보는 앞문을 때 하나 훔쳐가지고 입안에 넣고 딱 나올라 했을 때 가슴이 막 버금버금 두근두근 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셔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캔디, 1원짜리 캔디 이거 조그만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는 담담히 못하고 못 집고 이 하나 이거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옆에 하시고 안 먹는 것 재밌는데 가슴은 두근두근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너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고,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에 대해서 담대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렇게 이 땅에 죄를 짓고 살다가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저주받고,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이 죄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떤 인간으로 통해서 다 저주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저주에서, 심판에서 피하도록 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일신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굴 통해서 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18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오늘 18절의 주어. 자, 우리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7,000명이 배신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바알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7,000명을 붙잡아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00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자신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7,000명의 사람을 붙잡아 주셨고, 7,000명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바알은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술에 불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고백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을 섬기라고 강요한 사람들의 넘어진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바알은 하나님이라고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사람이 없는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들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에 쉽게 입맞추고 죄악에 쉽게 무릎 꿇고 우리는 죄악에 쉽게 넘어집니다. 반면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죄악에 무릎 꿇지 않고 죄악에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고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어떤 죄도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깨끗하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번 밝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선택해서 보존해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절하고 세상이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심판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책망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지금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죄의 미혹 가운데 오늘 또 어제도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의 이 유혹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경건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능력 있어 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로부터 보존하시고 지켜준 7,000명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 이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7,000명의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도록, 피하고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혹 피했을 때 고문당하지 않도록, 환란이 없도록 지켜줬기 때문에 7,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7,000명 중에는 마음이 약한 자도 있어요. 죽음이 들어온 자도 있습니다. 약간의 고통에도 쉽게 배교할 자도 7,000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돈이 공여가지고 돈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바알을 섬기라고 유혹받은 자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야,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한번 무릎 꿇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바알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네 자식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바알이 대세라고, 바알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미혹을 받는 자들도 이 7,000명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이 구하고 찾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7,000명이라는 숫자 안에 포함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의지는 약해요. 자침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간의 결단은 쉽게 무너집니다. 인간은 세상의 명예와 부함과 쾌락과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떤 독립군은 일본군에게 잡히면 자신도 매국노가 될까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자신도 일본군에 붙잡히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도 매국노가 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 다 무너질 수 있고, 다 무릎 꿇을 수 있고, 세상이 왕이라고, 세상이 최고라고 입맞출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인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살이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모진 고문을 견디고 처참한 형벌을 버티면서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자신의 결단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로 버틴 게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들이 순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 중에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힘주셨고 견디게 해주셨고, 그리고 순교 가운데 있을 때 아프지 않도록 그들 붙잡아 줬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을 맞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돌을 맞고 죽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예요.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경건신앙으로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결단은 안 돼요. 나의 의지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 가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죄로 유혹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 신앙심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마음에 담담을 주시고, 혹 우리가 어떤 권세자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그때 그 입술에 말을 주셔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도록 신앙심을 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이나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과 함께 나라와 민족과 순교하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께서 핍박당한 가운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저런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쉽게 입맞추고 십자가와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 십자가를 향하여 침을 뱉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쉽게 십자가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 사진에 밟고 지나가고 그렇게 죄악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6.25 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밟고 거침없이 걸어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때도 예수님을 찾는 자는 죽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순교 현장에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죽는 순간 그 영혼 천국에 데려가시고 자기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우리 후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렇게 귀감이 되고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조상, 부끄러운 선배가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나의 결단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자신도 언제든지 환경에 휘둘릴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무기력한 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하루도 세상에서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타락하고 죄를 짓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연약하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은 강하시기에 어떤 죄로부터, 어떤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지켜주신 분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찾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붙잡아주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예수를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을 알고 사탄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계속 유혹을 해요. 예수 안 믿어도 너 인생 잘 된다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넘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넘겨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버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도의 사명을 다시금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버림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까불려요. 죄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가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살고 싶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내 자신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영적 보호막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의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오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해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수시로 흔들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환경만을 보고 인생을 판단하고 인생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넘어서, 환경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야가 봤을 때 7,000명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바알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을 거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7,000명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된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함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7,000명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은 바로 영적인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는 제약에 막힌 돌도 뽑아내 주시고 거치는 돌들도 다 치워주셔서 예수님이 그 인생길 도와주셔서 순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선택한 7,000명, 영적인 7,000명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가 중요해요.
우리 천국 가는 순간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지금 혹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이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 주님이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가는 그 예수님을 2025년도 깊이 만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신앙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신앙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 결단 위에, 이 앞길 위에, 그 결단을 몸으로 보여준 선교사님들 위해,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위해,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